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 재창조설이라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토마스 찰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 후에 천사장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이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심판받은 지구의 모습, 심판받은 우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이 2절 사이에는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긴 시간의 간격이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는데 그것이 2절 하반절에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2절 하반절서부터 하나님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첫 번째 창조, 1장 2절은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상태, 1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새 창조, 두 번째 창조, 이제 이런 이론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덕영 박사님은 재창조설은 하나님을 창조에 실패한 불완전한 분이 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성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 실패했다면 불완전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재창조설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첫 번째 실패했는데 두 번째 실패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 있느냐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창조, 제2창조, 제3창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설명에 보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대유리 문답 15문에 보면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보면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의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였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셨으니까 재창조설은 이 있는 것 가운데 다시 만들었다라는 의미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 창조라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단어와 용도와 또 이런 내용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선포와 1장 1절과 이어지는 2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충돌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실패해서 다시 만드셨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문장들이 충돌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대유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다시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를 하고, 이제 2절부터 3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런 기술, 상세한 설명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크게 6개로 7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해가는 이제 이런 순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지 창조가 심판받아 파괴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의 과정에서 처음 단계를 나타내는 이제 원물질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음식을, 빵을 만드는데 이 밀가루를 그릇통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것처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제 2절에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 2절의 원물질의 상태에서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리사가 그릇에 담긴 밀가루에 물과 소다, 색소 이런 것들을 넣고 반죽을 하고 또 불을 가해서 아름다운 맛있는 빵을 만들고 형체를 만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재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한번 창조하신 천지를 목적대로 성취하시는, 시종 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직하시고 전능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과정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신 그것이 마지막에 가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우주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주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삶의 끝에 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며,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이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종착까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손잡고 전진해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반드시 내리면 거기엔 변화가 일어나. 아무리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사막이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가 충분히 내리면 그 땅이 변화돼서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런 녹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와 눈을 통해서 우리로 비와 눈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많은 곳에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믿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그런 능력을 담아주셨다라는 진리까지 우리가 믿게 됩니다.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면 천지 창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게 천지 창조의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천지창조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문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말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말대로 되는 능력을 말에 담아주셨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부정적으로 말을 해도 거기에는 그 능력이 따라오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도 거기에는 그 능력이 따라오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열 정탐꾼과 백성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 말대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14장 2절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 좋은 노릇 하다가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면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할 때마다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고 이런 어두운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그 말을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 들어갔는데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통치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이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극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그대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45년 지나는 동안에 믿음의 말 한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45년 이후에도 또 이 선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믿음의 말대로 그가 취하도록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에는 입으로 씨를 내어 집을 짓는다면 사람은 입으로 말을 내어 운명을 짓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평, 원망, 부정하는 이런 말이 나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말, 이와 같이 긍정의 말, 이와 같이 창조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 이 창세기 1장을 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면 하나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라 이 말 하셨어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셨어요. 우리 뭐 없는 거 많지 않습니까? 자꾸 있으라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된다고 하세요.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지금 없어도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지금 안 돼도 앞으로 될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있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에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 하셨어요. 잘 되라, 형통하라, 번성하라.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어요. 세 번째, 준다는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29절에 사람에게도 책임져 주겠다, 다 주겠다, 먹을 거 다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이런 새들, 얼마나 많은 바다에 이건데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겠다 하셔요. 없다, 나 못 준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주겠다라고 하세요. 줄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줄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없다고 하고 마음 닫고 문 닫으면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없는 거 맞지만은 주겠다고 하고 주니까 계속 줄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셨어요. 창조 말씀하실 때 주겠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는 역사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하는 말 하셨어요. 참 좋다, 참 좋다. 여러분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참 좋다, 내 환경이 참 좋다. 뭐 실제 안 좋을 수도 있죠. 믿음의 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참 이쁘다, 좋다. 우리 남편이 참 훌륭하다, 좋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계속 좋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좋다고 말하고 좋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쭉 계속해서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이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역사가 우리 환경에도 나타나고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다고 하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고 하고,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된다고 하는 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망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흥한다 라고 하고, 없다 못 주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 주게 될 것이다 주겠다라고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자 언어를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창조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본받아 하십시오.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 가지 내용 말했는데, 무슨 말할 때마다 한번 세 번 숨 쉬고 말하세요. 이 말이 감사하는 말인가? 이 말이 기뻐하는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말인가? 한번 세 번 숨 쉬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실 기도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나오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숨 한번 크게 세 번 쉬시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좋은 말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최고 좋은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최고 좋은 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뭘까요? 그건 복음의 말입니다. 복음의 말.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의 말은 복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시는데, 근데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체험하시면서 겪으시면서 과정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었어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런 일을 직접 겪어가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를 두고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지를 만든 이것보다 더 값있고 더 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누구에게인가 말하는 일 있으십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복음의 말인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말은 빼놓고 딴 말만 하고 살고 여태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우리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을 해서 영혼들에게 도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자, 이런 열매를 맺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다른 말들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씀, 하신 말씀,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